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5장, 4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에스겔 말씀이 끝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참 읽기도 어렵고 또 길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걸리더라도 세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45장에 가면 에스겔이 거룩한 땅을 따로 이렇게 구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성소를 만들기 위하여서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성소를 지금 그 성소에 대한 구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에스겔 이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 왕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왕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에스겔에서 꽤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지금 45장 17절에 보면 군주라는 용어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군주의 본분은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리게끔 그런 명절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도록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군주의 역할이다 이거죠. 좀 입장과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결국에는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잘 하나님한테 이끌어 가야 되고 목자 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 국가의 백성은 자기네들의 하수인도 아니고 자신 왕의 자녀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단어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이 사실을 저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물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또 백성들 사이에 국민들 사이에 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잘 그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대통령, 이 대통령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면 21절에 가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합니다. 6월절을 이제 지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보면은 왕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서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여기서 좀 난해한 게 뭐냐면 원래는 6월절은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출애굽이었잖아요. 6월절이 하루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이 에스겔 이 내용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6월절을 7일 동안 지켜라. 그래서 하나의 유교절 플러스 무교절이니 묶어 지쳐요. 그래서 제사도 그렇게 지내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왕이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6월절에 제물을 드리는 게 이게 변천이 됐었어요. 변화.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에는 꼭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28장 역대하 30장에 이제 같은 시기인데 이때 보면 같은 시기가 아니네요. 다른 시기인데 이때 보면 양과 소와 염소를 같이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에스겔 지금 45장에 가면 소를 송아지 소를 드리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스라 시대에 가면 너희들이 다시 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언제?
유월절 때 이렇게 변천이 돼요. 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아직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왜 변화가 됐는가? 그냥 그때그때마다 어떤 재물이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는지는 잘 환경에 따라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네 이 정도만 알고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너무 우리가 어떤 예배든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든지 이게 좀 이렇게 큰 그릇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하지만 본분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뭐 하나에 딱 매이면 우리 교리주의자들이 많이 그래요. 뭐 하나 딱 매이면 죽어도 그걸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다 이단이고, 다 그거 안 하면은 자유주의자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을 나누고 그렇습니다. 물론 교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울타리거든요.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중요해요. 그 울타리 안에서 성경을 벗어나 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편협하게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드럼을 쳐야 되느냐 안 쳐야 되느냐. 드럼 치면은 이건 사탄이 주는 악기다. 뭐 이런 분도 있었고 더 옛날로 돌아가면 뭐 기타 감히 칠 수도 없었고요. 오르간도 치면 안 돼요. 오르간 그 파이프 오르간 치면 문제가 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시고 폭이 넓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이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 46장 끝부분에 보면 이 성전 안에서 또 한쪽에 부엌이 나와요. 부엌. 우리가 주방에서 부엌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엌도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분으로서의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거룩하냐? 이 부엌에서 어떤 재물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 부엌만큼 깨끗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 중에 이 부엌의 역할도 그만큼 성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왜 거룩해야 되는지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은 구별되는 등.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잖아요. 1부 예배를 마치면 2부 예배에 올라와서 성도의 교제와 나눔과 기도 제목과 눈물과 웃음과 박수침과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지만 또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보니까 엄청 잘 준비를 하셔서 드시는데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이러다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음식을 뭐 자율적으로 많이 풍성하게 기쁨으로 드시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혹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조차도 성전의 일부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의 일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는 거 이것도 예수님 시대에 또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시대 때 그런 예배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먹고 떼고 했었던 시기가 예배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음식을 할 때에도 성결하고
또 거룩하게, 또 불평보다는 서로 감사와 서로의 짐을 지어 함께 아름다운 우리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서 이부 공동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조차도 땀을 흘리고 부담스럽지만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음식을 잘 먹고 떡을 떼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